할렐루야, 오늘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모두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고 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롭게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 내가 일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누리고 사는 인생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게 가져도 감사하고 많이 가져도 감사하고 연약해도 감사하고 또 풍성하고 넘쳐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4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의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요한을 따라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 또 거기에 예레미야와 또 바룩이라는 사람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44장의 1절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정착했던 곳은 다바네스라는 곳인데, 우리 44절 1절에 보니까 이제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즉 애굽에서도 그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다양한 곳으로 그들의 터전을 더 넓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정착했던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더 많은 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보란듯이 거봐, 애굽에서 사니까 이렇게 안전하잖아, 좋잖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곳에 같이 끌려갔던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실증나게, 또 왜 매일, 그리고 왜 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나? 간혹 절기마다 한번 드리면 되지 않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레미야의 선포,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버려라 라는 그 핵심의 말을 듣자 이제 대꾸를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 15절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백성의 큰 무리들이, 모든 무리들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얘기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 듣고 싶지 않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말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경고를 듣는 것, 이 정도에는 끔찍을 안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가 처음 임할 땐 진짜 그런가? 어떻게 하지? 무서워하다가 나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우리가 계속 악한 일을 하는데도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빨리 임하지 않으면 우리 돌이키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 괜찮지? 잘못 아니지.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삽니다. 지금 그와 같은 형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여왕, 19절에 보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애굽에서 섬기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에게 분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스타롯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바알과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상징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재미에 빠져 사는 겁니다. 이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신이 자기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있는 거죠. 풍요로웠지요. 나름대로 쾌락에 충만했죠.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아주 음란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음란한 사제들이 육체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제사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러니 다산, 많이 태어나고 쾌락, 풍요, 이 아주 극단적인 즐거움의 제사를 통해 그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쾌락과 풍요와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죄 짓는 건 다 사실은 보면 쾌락적이고 즐거운 것들이 대부분 죄 짓는 것들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 재밌어요. 재미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극적인데 재밌고, 이 죄악에 그대로 빠져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니 대놓고 예레미야에게 거부하죠. 우리 그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17절 중간부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 아스타롯에게 제사 지낼 때는 궁핍함이 없이 너무너무 풍요하고 즐겁고 만사가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끊고 나니까 자기들의 풍요는 사라졌고 칼과 기근과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신이고, 이 아스다롯,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즐겁게, 기쁘게 하던 신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 믿어봐야 내가 받은 복 없다. 가난했고 즐거움은 내가 다 사라졌고 어려움만 있었어. 그런데 내가 우상 섬기니까 일이 잘 풀렸고 즐거웠고 기쁜 일만 생기더라. 이겁니다. 참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을 지탱해 주거나 지지해 주거나 나의 즐거움에 아주 세상의 즐거움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한 이 세상의 기도 제목 들어줘야 하나님이고 그거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는 분입니까? 오히려 이 세상 만도 못한 분 그렇게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루 진지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영생 선물을 주셨고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셔서 내 삶의 기쁨과 이유가 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